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간혹 사회에서 운동선수들의 손과 발이 화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발레리나의 발, 축구선수의 발, 배드민턴과 야구선수들의 물질 잡힌 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뒤틀리고 상처 입고 물질 잡힌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손과 발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필요 없죠. 손과 발에 보면 그 흔적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박보검과 아이유가 나온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죠. 저희 집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한 3년, 4년, 5년 만에 한 편씩 보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제가 아버지라서 그런지 거기에서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지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을 위해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의 손을 계속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손은 상처 입고 뒤틀리고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있고 새카맣게 타고 매우 거칠은 손이지요. 드라마에서 양관식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그 배 위에서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지 드라마는 인생극장이나 극한 직업의 프로그램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인물이 배 위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지 않아도 사실 그 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삶과 시간이 어땠는지 모두 다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손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손에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내 손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식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식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세족식의 장소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셨던 성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만 이 시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즐겁기만 해야 될 이 식탁의 이 평안을 깨는 한마디를 제자들 가운데 던지십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일부 때 저 소리가 나서 예배 시간에 새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창문 틈이 살짝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난다네요. 네. 새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건 일부 때도 딱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평안을 깨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발을 씻김받고 떡과 전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굴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며 웅성대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힌트 하나를 주시네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예수님과 그릇에 손이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손을 넣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원어의 단어로 보면 넣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넣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시제가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그릇에 손을 넣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넣었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엠바사스인데요. 이 엠바사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손을 그릇에 넣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빵을 먹을 때 과일과 식초를 혼합한 스프를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놓고 찢은 빵을 거기다 찍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찢은 빵을 그 과일과 식초로 만든 그 스프를 담은 그릇에 내가 그 빵을 찢기 위해서 손을 그 그릇에 넣는 거, 그 식탁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엠바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 앞에 빵을 찍어 먹는 스프가 있었고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 빵을 먹으려면 모두 다 그 그릇에 손을 넣어서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릇에다가 손을 넣어서 빵을 찍어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말로는 사실 가룟 유다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조금 다른 힌트를 주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스프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떡, 곧 빵 한 조각을 그 스프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가룟 유다를 특정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왜 좀 다를까?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당부와 그 경고가 사실은 가룟 유다를 넘어서 마태복음에는 온 제자들을 다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제자들 가운데 그 사람이 유다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에 조금 더 기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는 요한복음의 기록도 사실은 그 식탁 안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경고가 모든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더 지목한 것이냐라는 성경 기술자의 주목도가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팔자가 지금 예수님과 한 식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그릇에 손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팔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함께 자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생 꿈이 예수님과 이 삶 동행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던 이 제자들 가운데 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삶에서 만나고 식탁에서 만나고 그릇 안에서 그 손이 맞닿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자에 대한 찜찜한 예언과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웠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족식, 성만찬,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느 길 가셔도 나는 따라가리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리라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확신에, 이 은혜로운 성만찬의 이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뒤에 제자들 중에 몇을 골라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순간만큼 나와 깨어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시죠.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늦은 밤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합니다. 피곤한 거 알지만 너무 중요한 날이다. 너무 중요한 기도다. 그러니 피곤한 줄 알지만 같이 좀 기도하자. 또 부탁하시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무거워진 제자들의 눈꺼풀을 그 무엇으로도 다시 가볍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가 읽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요,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친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숨 자고 조금 쉬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베드로의 부인 예언을 하신 이후에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족식도 했어요. 성만찬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 떡 가지고 나갔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대화도 갔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도 또 길게 하셨습니다. 밤은 어느덧 늦었고 제자들은 몹시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나섰지만 제자들의 몸은 그 피곤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깨우십니다. 또 당부하십니다. 피곤한 거 알지만 제발 좀 한 번만 깨어 있어 보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힘든 거 알지만 이 시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야 그 밤이 중요한 밤인 줄 알지만 제자들인 우리가 그 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인 줄, 마지막 이제 예수님과 밤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 줄 알았다면 피곤해도 함께 했을 건데요. 몰랐으니까 졸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아주 재밌는 기록이 누가복음서에서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기록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리고 43절 4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복음서는 뭐를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매우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용적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어져서 코 달 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엎어져서 코를 닿았다는 게 아니라 얼만큼 돼, 교회가 어디 있어, 엎어져서 코 달 때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우 가깝다. 이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돌 던질 만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대요? 돌 던질 만큼 서로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 안 들리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 장면입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찐득한 땀방울들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의 이유로 또 잠을 들고 또 잠이 들고 또 잠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의 식탁의 자리에는 피곤하여 졸거나 잤다는 제자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무리 자세히 훑어봐도 피곤해 보이는 제자도 없고 졸고 있는 제자도 없고 자고 있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그 고뇌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그러할진데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할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누구도 그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찔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자리에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함께 웃자 하며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쉽게 제자들의 손으로 포개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같이 울자, 같이 땀을 흘리자, 같이 피를 흘리자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는 이름은 언제나 생각보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육신의 피곤은 언제나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되곤 합니다. 정작 천사가 와서 돕는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솔직한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러하겠죠. 기도하는 자리, 피곤한 자리도 함께하기 쉽지 않은데 그 자리가 피곤을 넘어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면 아무도 그 자리 서지 않는 겁니다.
피곤함을 이기는 것도 힘든데 매 맞는 자리에 고통당하고 죽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자 내밀었던 그 손도 화들짝 놀라 다시 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그 식탁 위에서만 예수님의 손과 포개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과 내 손이 쉽게 잘 포개어지지 않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손과는 내 손이 잘 포개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손은 결국 그 은혜의 식탁 위에서만 예수님의 손과 맡았습니다. 은혜의 식탁 그 위에서만, 그 그릇 안에서만 예수님의 손과 함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 진중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손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그 손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멀어져 있는 그 손이 나를 팔 거다라는 게 얘기하지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닿고 있고 내 손에 포개져 있는 이 그릇 안에 함께 있는 그 손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팔고 있는 그 손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그릇에 있는 그 손이지 않습니까? 그릇 밖에 있는 손이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 손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겁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는 그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흔적이 남는 겁니다. 농부와 함께한 그 손에는 농부의 손에 있는 같은 흔적이 그 손에도 남는 겁니다. 어부와 함께한 그 손에는 어부의 손에 있을 법한 흔적이 그 손에도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한 손이라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흔적이 비슷하게 내 손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에 있는 흔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손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못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 박힌 그 흔적이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손에도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같은 그 못자국과 같은 흔적이 비스무리하게라도 내 손에 있으려면 우리의 손은 언제 예수님과 손에 포개어져 있어야 할까요? 식탁 위에 포개어져 있어서 그 손 못자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포개져 있어서 그 손에 못자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식탁의 자리를 넘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넘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개어져 있어야 그 위에 같이 못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느 때 예수님과 포개져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까? 그릇 안에 함께 있는 손을 넘어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있는 손이 되어야 예수를 팔지 않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 못자각은 십자가 위에서만 만들 수 있는 흔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오늘 예수님의 손과 발에 포개어져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무거운가 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포개어져야 될 텐데 어느 예수님의 손과 발에 포개어지길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식탁의 손 넘어, 기도의 손 넘어
십자가의 손에도 좀 포개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개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손은 지금 어떤 상태의 손입니까? 여러분이 포개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발은 어떤 상태의 발입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손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이 포개어지면 그 위에 십자가의 못이 박힐 것입니다. 나의 손을 관통하여 예수님의 손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신음하는 겁니다.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개어진 손에 대못이 뽑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 손에 있는 자국이 내 손에 있는 자국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나도 내 손에 있는 예수와 같은 흔적으로 그 기쁨과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개져서 같이 못에 박히는 그 시간이 성금요일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못이 뽑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같은 흔적으로 하나님께 자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이 손에 남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 신앙도 여러분의 손에 남습니다. 식탁 위 예수님의 손을 넘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손을 넘어 십자가에 올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손 위에까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갭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시간을 포갭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물질을 포갭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포갭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울고 비명이 나오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하기에 그 영광의 흔적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손 위에 올려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손에 좀 포개어지는 그날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